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잘 아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온 국민의 행동수칙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낸다면 점차 이 사태가 진정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와 개인의 안전과 안전, 진정, 회복을 가져온다면 이 사순절의 교회와 개인의 평안과 경건, 회복을 가져오는 영적 거리두기는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내용에 따라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의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더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질문과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선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등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와 같은 사건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그 청년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청년이긴 하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이른 나이에 관원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원어인 헬라어로 볼 때에는 우리 말로 읽었을 때보다는 좀 더 세밀한 뜻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질문도 헬라어로 한번 본다면 특히 주목해 볼 것이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얻겠습니다, 얻겠습니까, 얻다라고 하는 뜻은요, 클레로노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선조들이 매우 중차대한 일들을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생각하고 있던 것들로 일들을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여서 그 사안에 관련된 제비 뽑았던 것을 하였습니다. 즉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답, 즉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과로 인하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어떻게 결과를 내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얻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클레론노메소라고 하는 것은 즉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얻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청년 관원의 질문은 헬라어로 볼 때는 사실 앞뒤 문맥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떤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내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것을 사람은 어떤 우리의 행동과 준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면서 내가 마치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얻어낼 수 있을까?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에 대한 것들도 내가 어떤 노력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에 이 청년 관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특히나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준비됨이나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전혀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관원은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가 여전히 많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그 표현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가져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안 맞는 표현과 틀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도 틀린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반박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에 대해서 교훈이라도 하시듯이 천천히 조목조목 이 틀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이 청년 관원의 됨됨이를 파헤쳐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지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원이 대답하죠.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 관원을 자세히 보시면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매우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또 이것을 또 문장 자체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치 이 청년관원이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지켜내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측면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면밀히 본다면 이 문장의 헬러 단어는 아가페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변형 형태인데, 즉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내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 관원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 청년 관원이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굴레처럼 더 씌워서 살아왔던 청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 대답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계명 자체로도 매우 부족함이 없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계명 자체를 지켜내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만 네가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바로 이어진 질문이 이겁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청년 관원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즉 팔아야 될 것도 많았고 참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청년 관원에게도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예수님께 대해서도 청년은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둘러보시다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질문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 계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정신, 즉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계명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계명인데,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그것을 팔아서 원래 언급했던 그 계명의 정신이었던 이웃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은 그냥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정신은 모르겠으나 계명으로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기만 한다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할 것도 없고, 갖춰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늠할 것도 없고, 너무나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많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할 이유도 없겠죠. 무엇보다 내 부부를 공경하라. 부모 청년관을 어떻게 불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환경도 있겠죠. 공경 안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생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맞춰 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계명의 그 속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여라 라고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다만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 저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기에는 너무나도 안담하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질문을 살짝 바꿨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라고 하는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진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즉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만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것에 박해와 어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이 최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즉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의 어떤 노력과 조건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 이 클레로노메소라는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얻게 하실 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삶의 목표를 온전히 설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두어야 할 영적 거리두기가 있죠. 하나님 형식만 남은 예배 행위에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적 표현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나는 예배 시간을 지켰다는 자기 만족에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안에는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어떤 고백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마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에만 급급하여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교제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속알미가 전혀 없는 거칠어진 것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드렸으나 그냥 왔다 그냥 나가야 되는 형국이 되어버리죠. 이런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거리두기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준비하고 갖추게 된 모습, 직업 등은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잘 벌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수식된 직업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진로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 응답하며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진로를 위한 도전과 준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지금의 도전이라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이 거리두기는 다른 측면으로는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거리두기는 분명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거리두기에 많은 신경을 쓸 때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죄를 그의 죽음으로 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을 영적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마음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리두기 꼭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산성교회의 고등부 모든 일원들의 경건의 절기,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으로 현 시국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인 것과 같이 사순절 기간 영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이 영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회복과 경건과 하나님 안에 머무름과 그 말씀의 진정한 속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삶의 영적 회복과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산성교회 고등부 모든 일원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